오늘 너희 안에 있느니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제자가 무엇인지 계속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가르치니까 궁금했겠죠. 도대체 그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너희 안에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 안에. 여기 지금 너희는 누구죠? 아까 질문을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죠?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예수님 옆에 누구도 있었죠? 제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제자들까지 포함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임한다. 그 나라는. 바리새인 사이에도 있고 제자들 사이에도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뭘까요? 자, 지금 바리새인 가운데도 있고 제자들 가운데도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예수님이.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5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은 뭐냐면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말하거든요. 김인자 권사님의 날 아니고 주님이 임재하실 그날. 인자의 날에 너희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 23절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겠지만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야 내가 그 인자의 날 오기로 한 내가 그 재림주다. 여기저기서 떠들겠지만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24절 그럼 주님은 어떻게 오시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번쩍. 인자의 자기 날에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자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순서가 뒤집히긴 했는데 강조한 게 인자의 날이죠. 인자의 날. 인자의 날에 자꾸 강조하게 돼. 권사님 뒤에 계셔갖고 자꾸. 인자의 날을 강조하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자, 번개같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마지막 25절 보니까 그러나 그 인자의 날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지금 순서가 뒤집히긴 했는데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버려져서 죽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인자의 날까지 그 얘기를 지금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시 말해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죠? 거기가 교회죠.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교회에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로드십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이 주권을 내어드리는 행위가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머리의 지시를 받아 몸이 움직이듯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냐면 예수님이 그곳의 주인이시니까. 그럼 선일교회가 하나님 나라 돼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풀어서 좀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초림 예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시작해서 재림 예수. 다시 오사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것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주권이 나타날 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냐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이길 기대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를 박살 내줄 것이고 이방인들을 다 아작낼 것이고 다윗 시대에 임했던 그 부와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고 그렇게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야 왕이 오셨다. 드디어 이제 로마 너희들은 끝났어. 이방인들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야. 이제 우리에겐 부와 영광이 임할 거야. 막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입성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를 채우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한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냐? 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죠. 그들이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주도권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세요? 제자들에게는 주도권이 있어요, 없어요? 주도권이 없죠. 종인데 무슨 종이라고 고백하라고 했죠? 17장에서 누가복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에게 열심히 주님 섬겼다고 나 잘했죠가 아니에요. 너무 해야 될 걸 당연히 해서 칭찬해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미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주도권이 없어요, 종에겐요. 제자는 종이거든요. 오직 누구만 주인 되셔야 되냐면 예수님만. 누구의 통치만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의 통치만. 예.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제자된 너희들아, 인자의 날에 완성될 그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여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사냐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다 멸망시켰고 28절 또 롯의 때와도 같은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 방주가 예비되고 물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방주로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을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그들은 뭐 했냐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대요. 즉 이 말은 먹고 마시면 안 되고 장가가면 안 되고 시집가면 안 된다는 뜻 아니라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관심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때도 뭘 했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구원받을 길들을 예비해 주었는데도 이 딸의 사위들은 비웃었어요.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겠냐.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발전한 동네고 애굽과 같았더라 이랬거든요.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그러니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그러나 심판이 임하죠. 즉 나의 나라에는 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관심 없이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인자의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인자의 날은 언제일까요? 모르죠.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 말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건 언제란 얘기예요. 예, 오늘이 그 인자의 날일 수 있는 겁니다. 언젠지 모르니까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안 임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인자의 날이 이와 같을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꿈꾸지 못한 채 자기의 나라를 살기에 여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방주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고 소돔과 고모라 밖으로 탈출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단순한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지 뭐. 그런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그 나라를 살아내라고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지으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만을 꿈꾸며 왜 살아가고 있냐고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안다고는 하는데, 들여다보면 그분께 주권은 하나도 내어드리지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없이 뭐만 꿈꾸고 있냐면, 나의 나라만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그러니 주님이 와서 무슨 말씀하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죠. 당신 같은 메시아는 필요 없습니다. 엉뚱한 나라만 꿈꾸고 있으니 방주에 들어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방주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고, 심판의 도시를 떠나라고 아무리 말해도 심판의 도시를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여기로 오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없는 나라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곳에서 일어날 일은 뭘까요? 주님이 원치 않는 심판을 선언한 그 장소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곳에 일어날 일은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그러므로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경고,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위에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놀라운 역사로 임할 걸 믿는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왜 자꾸 크게 읽으라고 하냐면요, 말씀을 읽으면 누가 들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들으시고 또 내가 들어요. 나의 영혼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에 인격화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 삶에 역사하기를 기대한다면 나의 영혼아 들을지어다. 나의 영혼이 듣도록 크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가,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그 하가는 소리내어 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한다는 게 쭉 읽는 게 묵상이 아니고 큰 소리로 읽었다고요. 서서 말씀을. 그날에 만일 사람이 또박또박 크게 읽었다고요. 이게 그게 말씀을 읽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여러분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걸 믿고 크게 읽으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말씀을 지금 읽으셨는데, 호텔에 가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도 비치하고 또 대피로도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책자들을 통해서 화재 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대응책들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주문이 나와요. 연기가 발생할 경우 낮은 자세로 기어가야 된다라는 명령도 있고, 손잡이가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경로를 찾으라고 하는 이런 안내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되 먼저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잘 보면 마지막에 항상 표시되어 있는 이 말, 절대로 되돌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되돌아가지 마세요. 그럼 불이 났는데 되돌아갈 때는 왜 되돌아갈까요? 뭔가 지금 거기 중요한 게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불이 났을 때는 절대 되돌아가지 말아라.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게 있어도 그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놓고 가야 돼요. 거기에 뭐 귀중품이 있고 뭐가 있는지 몰라도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그리 아쉬운지, 저 앞에 주님을 보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봅니다.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근데 인자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내일은 심판합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임한다고요? 번개가 번쩍임같이 임한대요. 지금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누구처럼 될까요? 롯의 처처럼 된다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심판받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빨리 그 도시를 나오라고 하는데 머뭇거려요. 그 천사가 그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근데 이때 사위들은 비웃으면서 따라가지 않아요.
결국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같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때 천사가 중요한 지시사항을 내리죠. 절대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오늘 이 화재난 호텔의 명령과 똑같아요. 절대 뒤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드디어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난 심판이 임해요. 근데 뭐가 아쉬웠던지 롯의 처가 가다가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만 멸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뒤돌아본 자에게도 똑같이 심판이 임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요만큼 빠져나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겠지? 아니요. 뒤돌아보면 똑같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교회 들락날락 했으니까 좀 낫겠지? 아니요. 교회를 좀 들락날락 했다고 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 앞에 소망 되시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심판이 임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뒤돌아보지 않죠? 내 앞에 보이는 게 뒤에 있는 가치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니까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노 터닝백이에요. 돌아서면 안 돼요. 절대로. 돌아서지 않으리. 이 구원의 여정에 여러분 발을 이미 들여놓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미련 갖고 뒤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세상 명예와 권력의 미련을 두어서 세상 나라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반대로 재물을 사용하고 명예와 권력을 내어놓아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재물을 미련을 버리란 말만 하면 아멘은 안 해요. 그죠? 정말로 쌍그지 만들까 봐 하나님이.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정말 너무 하나님을 모르세요. 정말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믿지 못해요. 여러분 종교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저주받고 무슨 부적 넣고 다니듯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싹바가지 없는 자녀에게도 유산을 줘요. 부모는요. 그죠? 안 주실 것 같구나. 항상 부모의 마음으로 그보다 무조건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니까. 근데 항상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듯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제발 하나님을 오해 좀 하지 마십시오. 요만한 내 것을 드리면 이만한 주님의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지. 늘 선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선불이에요. 주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보여주면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가기 시작할 때 보여지고요. 드릴 때 받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는 희한한 패러독스, 이상한 역설이 있어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고요. 약한 자가 강화돼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늘 내 나라에서만 살죠, 내 나라. 주님이 그 나라를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자꾸 밀어내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드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죠. 나오라고 그러죠. 헌신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밀어내요. 여러분 그런 게 다 돌아보는 행위입니다. 돌아보는 행위. 그리고 늘 물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물으면 구원 받았대요. 왜냐면 천국은 가고 싶거든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 나라의 귀한 가치들은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뒤돌아보는 거라고요. 그게. 얼굴은 몸뚱아리는 천국을 향해 있는데 얼굴은 자꾸 뒤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요. 그래도 난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진 않으니까 불과 유황의 심판은 받지 않겠지. 아니요. 소금 기둥 되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옛날 전설의 고향이 나오잖아요. 전설의 고향.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불 속에서 제주도의 전설입니다 이러면서 동굴 속에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처녀를 바쳐야 돼요. 귀신한테. 처녀를 바쳐야 되는데 사또가 부임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내가 이 지키겠다 해서 여자로 변신해갖고 귀신의 동굴에 들어갑니다.
아니 이게 설교 시간에 아무튼 전설의 얘기할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사또가 이 억울하게 죽은 흰소복 입은 여자가 와갖고는 어떻게 하면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주의사항을 줘요. 절대로 이 방에 들어오기까지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이래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돌아볼까봐 막 조마조마해갖고 본 기억이 나는데 귀신이 뒤에서 별의별 공격 다 하는데 안 돌아봐요. 사또가 진짜 열심히 돌아옵니다. 마당까지 왔더니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와 됐다 그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 끝났어요. 소금 기둥 된 겁니다. 예. 성경보다 전설의 고행이 훨씬 재밌죠? 예. 성경이 재밌어야 되는데 주여.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늘 남에게만 지으려고 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친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이 필수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는 건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겁니다. 그냥 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고집으로 충만하고 십자가 지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스며들긴 할까요? 안타깝지만 이 거듭나지 않은 인생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인생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와서 새가 다 쪼아먹고요, 고난이 오면 다 말라버리고 뿌리가요,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해요. 결국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볼까요? 34절과 35절.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옛날에 그 휴거 영화 보면 이 장면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둘이 자는데 한 사람은 딱 보니까 없어졌어요. 데려간 거죠. 둘이 맷돌 가는데 딱 보니까 한 사람 없어졌어요. 예, 들림 받은 거죠. 옛날 휴거 영화에 이거 많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두 사람의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디에 임하길래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길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와, 이거 좀 어렵죠, 말이. 수수께끼 같아요.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 같은 이제 그런 곳에 가보면 종종 이 장면들 보이거든요. 주검이 이렇게 있으면 뭐 동물이 됐든 뭐 이게 주검이 있으면 독수리들이 와서 먹습니다. 이렇게 독수리들이 모여 있어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건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하다. 주검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뭐가 와요? 주검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독수리가 모이듯이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 당연히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하고,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겐 당연히 구원이 임하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냐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데려감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냐에 따라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냐에 따라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두 번째 적용을 말씀 못 드렸는데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합니다. 자기를 미워해야 돼요. 자기를 미워한다는 얘기 뭐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아, 이런 말 하죠.
그 사랑이 너무 크면요, 자기 목숨도 하찮게 여겨요. 그 사랑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요한이 없어. 진심일까요? 마음만큼은 진심이죠. 마음만큼은. 죽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내 목숨을 잃어도 괜찮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예요. 자식이 한번 아파 보세요. 지금 아까 하영이 우리 얘기도 했는데 진짜 자식이 아픈 부모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아마 자녀 키우신 분들 다 이런 거 한 번씩 느껴보셨잖아요. 애가 아프면 막 너무 속상하고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부모가 애가 아픈데, 와, 다행이다. 내가 안 아파서 진짜 다행이다. 제가 아파서 진짜 다행이다. 코로나가, 와, 나는 피하고 우리 아들만 걸려서 다행이다. 이런 분 여기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구원이 예수님께로만 난다고 하는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내게 더 크기 때문에. 내 것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내 것을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완성되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도 나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선일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뒤돌아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삶의 안위와 편리함과 유익만을 위해서 방주를 외면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셔야 돼요.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보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더 소중해서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끝은 잃어버리고 망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모든 걸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